오늘은 구약 마지막 말라기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백을 해보거나 고백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고백을 하거나 받아보면은 좋은 결말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고백을 하셨는데 좀 아픈 반응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오늘 분위기가 상당히 좀 말라기서가 좀 어둡긴 한데, 어두운 것만 있지 아니하고 거기에 또 하나님의 그 희망이 담기기 때문에 그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그 구약 시대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하고 같은 시기 또는 이제 그 이후까지 활동했던 구약 시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저희 교회 분들은 다 아시죠? 말라기 이름이라는 거, 선지자 이름. 네, 뭐 신명기, 민수기 이렇게처럼 책 이름이 아니다. 네. 말라기는 구약 시대 그 마지막 선지자 이름이다. 그거를 잊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재건 공동체가 이제 성전과 성벽을 이제 그 재건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나서 이제 더 이상의 우상 숭배는 이제 형식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 때도 그랬고 에스라 때도 그랬고,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좀 식어져 갑니다. 그래서 제사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정신은 점점 빠져버리고 형식만 남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좀 점점 식어져 가지고 이렇게 냉랭해져 가는 이제 그런 시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해서 이 고백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사장 나라 언약을 이스라엘과 맺으신 이후에 1500년 동안 한결같이 이제 그들을 사랑해 오셨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그 맺은 그 언약을 잘 못 지켰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26장의 징계대로 3단계에 걸친 징계를 이제 받았고, 그래서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징계를 받으면서 점점 그들의 마음이 시적거져 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지만 그들이 저희들은 그런 사랑 잘 못 느껴봤는데요, 이렇게 말하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장 400년 동안 침묵하시는 그 기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신구약 중간사 400년의 이제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말라기서를 이제 들어가서 살펴볼 텐데요. 그 순서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슬픈 대화, 그리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범죄,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 이렇게 순서로 나누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의 이제 징계를 마치고 돌아온 그 재건 공동체가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냉소적으로 이제 변해져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천년을 하루같이 이제 그들을 사랑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간보다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등진 그런 기간이 훨씬 많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사랑 고백을 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런 고백에 대해서 그들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마땅할 것 같은데, 그들은 반대로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억장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어떤 그 반문에 대해서 나중에 400년 후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처럼 사랑했다, 이렇게 이제 그거를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사랑하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1500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이어져 내렸는지 그걸 잠깐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키워가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살펴볼 사랑은 부자 사이의 사랑.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랑.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자기 목숨 이상으로 사랑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이삭이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이삭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그 사랑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한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자 사이의 사랑 가운데 이렇게 깊숙이 배어있는 그 사랑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민족적으로 이제 보여준. 그래서 그 아브라함 후손이 이제 큰 민족을 이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 세대를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두 번째는 이제 스승과 제자 사이의 사랑. 그래서 모세와 만나 세대 간의 그 사랑을 저희 볼 수 있는데, 모세가 그 만나 세대의 부모 이상으로 그 만나 세대를 사랑을 했죠. 그래서 그들을 40년간 부둥켜 안고 그렇게 사랑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모세가 이 만나 세대가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섬기자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는 이제 모세가 만나 세대를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하나님께서 만나 세대를 훨씬 더 뛰어넘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 사이 그 사랑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친구 사이의 사랑,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인데, 요나단이 그 다윗을 자기 생명보다 더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요나단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사랑을 했는데, 한 나라의 이제 권력의 향배, 그러니까 요나단이 왕이 돼서 차지하든지 다윗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차지하든지 권력의 향배를 놓고 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경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그 두 사람 사이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깊숙이 배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부부 사이의 사랑, 호세와 고멜 사이의 사랑이죠. 그래서 음녀인 고멜을 호세아가 사랑하기 정말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호세아가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향한 사랑은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그 사랑을 훨씬 더 뛰어넘는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이제 말라기를 통한 하나님의 고백이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했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고백을, 지난 1500년의 사랑을 쭉 종합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백을 하셨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왜 이스라엘은 이게 냉랭한 반응을 보였을까? 이제 그에 대한 답은 마음을 잃어버린 형식주의 때문이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냉랭해졌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들의 그 냉랭함은 비단 이 시기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사실은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런 형식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가 많았었죠. 그거를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이 사울의 제사였죠. 그래서 사울의 제사는 마음을 잃어버린 형식적인 제사의 한 일례를 보여줄 수 있는데,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제 책망을 하죠. 그런데 그때 사울이 보였던 반응이 그거였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을지라도 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제 사무엘에게 말을 하는데, 사울의 이런 태도를 보면은 제사를 자신이 백성들 앞에서 높임을 받는 그런 어떤 수단으로 삼는 그런 모습에서 형식주의적인 제사 한 일례를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여로보암의 제사.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의 어떤 형식, 장소를 바꿔버린 어떤 형식적인 제사의 대표적인 한 일례를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그 BC 8세기에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선지자 때 그들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어떤 형식주의로 치닫는 어떤 백성들의 어떤 그 제사를 통날하게 이제 비판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귀한 공동체의 어떤 마음이 빠져버린 안식일을 범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렇게 통렬하게 비판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비판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페르시아 총독에게 바칠 수 없는 그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래서 당시 귀한 공동체의 어떤 위선적인 제사 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호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제사장들과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죄를 범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제사장들의 이제 죄악을 지적하시는데, 제사장들이 차마 이제 페르시아 총독에게는 바칠 수 없는 어떤 더러운 떡, 그리고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 이걸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물로 삼아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통렬하게 비판하시는데, 오히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오히려 그냥 아주 뻔뻔하게 이렇게 반문하는 그런 제사장들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진짜 내 못 들어오게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싶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굉장히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통렬하게 비판하시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렇게 통렬하게 비판을 하셨을까라는 부분을 살펴보면은, 이제 왕정이 끝난 이후에 이제 이미 이스라엘은 왕정이 이제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왕정이 끝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의 경영의 책임을 이제 제사장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어떤 그런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책임을 다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비판을 해 오셨던 거고,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 어떤 마지막 때에 쓰임 받은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말라기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의 어떤 역할과 그런 책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또 제사장들이 5가지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제사장들이 어떤 일탈이 많아지고, 그래서 점점 제사의 어떤 정신 내용은 빠져버리고 형식만 남게 되어지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졌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제사장들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아론의 첫 번째 제사 이후, 위임식 이후에 첫 번째 제사를 드렸을 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제물을 태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그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되고, 때로는 이제 또 전쟁에서는 선봉에서는 그런 역할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제사장들이 선봉에 서서 이렇게 나갔던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5가지 제사를 집내려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가까이 하는 방법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 긍휼, 또 하나님의 용서를 이렇게 체험케 하는 그런 통로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희가 성경 쭉 보면 이런 제사장들의 어떤 그 역할에서 일탈했던 그런 사례들을 또 저희가 또 많이 찾아볼 수 있죠.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경우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경우에 여호와의 제사를 이렇게 그들이 멸시했다고 나와 있죠, 기록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벌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하스 왕 때 우리야, 이게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가서 이제 아수르의 개선식에 가서 거기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아수르의 재단 어떤 형식을 딱 보내서 이 재단을 만들게 하는데, 우리와 같으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해가지고 아수르식의 어떤 재단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가 선지자는 제사장들이
싹 이렇게 어떤 돈을 위해서 이렇게 교훈을 한다고 비판했고요. 느헤미야는 제사장들이 직분을 더럽히고 직분에 대한 언약을 어겼다라고 또 이제 비판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그렇게 비판했고요. 말라기도 방금 여러 가지 제사장들의 죄악에 대해서 비판했던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제국 때 보면은 안티오쿠스 4세 때 보면은 대제사장의 직을 돈을 주고 매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때 와서는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 대해서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통렬하게 또 비판하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성들은 잘했냐?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제 또 통렬하게 지적을 하시죠. 그래서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니까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백성들의 형식적인 어떤 제사를 비판한 거는 물론이고, 백성들이 젊어서 이 결혼한 그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과 이제 결혼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11조와 봉헌문을 도둑질하는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비판하면서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백성들이 죄악이 많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특히 이제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할 책무를 이렇게 져버리는, 그래서 결국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생계를 위해서 다른 직업을 찾아서 떠나는, 그래서 이 백성들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이게 소홀함,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제사장 날의 기초가 이렇게 점점 허물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이 말라기 시대 때 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침묵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지 않았죠. 항상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막 그리 가지 말아라, 여호와를 알아라, 막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긴 침묵에 들어가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마음이 삐지셨나? 제가 그렇게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이 침묵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걸 보이시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서를 통해서 또 여호와의 날 전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했다는 그런 놀라운 또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대로 실제로 신약 시대 와서 이제 엘리야인 세례 요한이 오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일들이 이제 신약 시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답답하심, 그리고 어두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 제사장 나라를 이렇게 수렴하는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열어가시기 위해서 또 신약 시대를 예비하는 그런 말씀도 주시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아주 어두운 그런 기록만은 아니다라는 걸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말라기서도 우리 예수님의 하나의 스토리 중에 하나로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